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당시 제국이죠.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강력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또 아주 잘 짜여진 법 제도로 많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곳저곳에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로마가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죠.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황제를 숭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는 대단히 타락하고 아주 부패함이 심했습니다. 강력한 권력은 부를 소유할 수밖에 없고 부와 권력이 동시에 오래 가면 부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큰 힘과 부를 가진 사람이 그 권력과 부를 지속하려면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탈법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정의롭지 못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큰 나라들, 강력한 힘이 있는 제국들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역사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부가 쏠리고 권력을 계속 갖게 되면 타락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고 이끌어갔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들이 순리대로 살지 않았다. 즉 동성애가 횡행했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죠. 동성애가 횡행할 정도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주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다가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찬송이 상달이 되는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립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릴 때 아주 흠없는 깨끗한 순전한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과거에 그래서 헌금할 때, 요즘은 온라인으로 헌금들 많이 하시죠. 헌금할 때 보면 아주 깨끗한 거, 구겨지고 더러운 돈은 자기가 사용하고 월급 받자마자 깨끗한 거, 아니면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옷도 비싸건 싸든지 정말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는 뭐냐?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게 제대로 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구별된 삶을 드리는 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온전치 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루하루 살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생각과 지혜에 이끌려서 살다가 오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선하게 살다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고, 그와 같이 번 물질로 11조하고 감사하고 정한 물질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내 정욕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뜻이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내 앞날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패역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그때랑 달리 좀 음란함이 없습니까? 성적으로 덜 타락했습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청소년들 치고 음란한 영상을 안 본 청소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들만 몰라요.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안 봐. 우리 애는 거룩하고 착해요. 천만의 말씀. 내 아들, 내 딸은 거룩하고 착하지 않습니다. 음란함이 있습니다. 음란함이 없으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내 남편이 항상 거룩하고 깨끗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항상 천사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니까 항상 온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고 싸납고 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좀 신앙생활 좀 하는 분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보시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말 잘 들으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음란하고 너무나 패역합니다. 그 당시는 황제를 우상으로 섬겼지만 지금은 뭘 우상으로 섬깁니까? 대학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입니다. 외모가 우상입니다. 어느 시대나 우상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음란함과 패역함과 타락함이 있어요. 이게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창조주의 지혜와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돈을 벌고 일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지금 한국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지금 현 시점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싸워요. 정치인들만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계층 간에도 다투고 있고 세대 간에 다투고 있고 남녀 간에도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 페미니즘이 유행하고 있죠. 너무 심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진보, 보수, 극좌, 극우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동역이 갈수록 더 잘 돼야 될 텐데 갈수록 분열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하는 기관들이 계속 분열되고 있어요. 같이 우리 하나가 되자 하지만 하나 되자는 회의하면서 또 싸우고 깨져. 그래서 또 분열되고 많은 실망을 주죠. 정치인들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법원에 갔는데 젊은 그 통계에도 나왔죠. 얼마 전에 뉴스에 젊은 사람들 이혼하는 것보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이혼하는 게 훨씬 더 많답니다. 갔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도장찍으로 너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애들 키워놓고 이제 대학 가든지 시집장가 갔으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겁니다. 못 참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남편이 안 바뀌어가지고 남편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가 안 바뀌어요? 옛날에 가졌던 사고방식, 옛날에 했던 그 습관, 그 문화, 그것을 안 바꾸는 거예요. 계속 고집하니까 이 시대하고 안 맞는데, 지금 삶하고 안 맞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살겠어요? 그래서 계속 부딪히고 속 썩고 괴롭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다투게 되고, 아니 내가 왜 남은 인생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냐, 편안하게 좀 살자. 자식 때문에 참았는데, 애들 교육과 결혼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다 했으니까 나 편안하게 살자. 이게 오는 겁니다. 도장 찍으러. 왜 안 바꿉니까? 왜 나 때문에 아내가 계속 괴로워하는데 왜 안 바꿉니까? 어느 경우는 또 반대겠죠. 아내 때문에 남편이 계속 괴로워하는데 아내들이 안 바꿔요. 저도 수십 년, 30년 얘기하는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얘기해도 안 돼. 누구나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안 바꾸려고 결심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워하는데,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데 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네가 맞춰서 살아라.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해주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바꾸려고를 안 해요. 변화되지 않으면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고 같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라고 안 해요. 죄를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고 천국에 와라. 죄의 문제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혜로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죄인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 믿는 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모르겠다 그러고 삽니까? 노력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진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자기의 육체에서 나오는 소욕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욕심이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질 않아요. 하나님께 잠잠히 무릎 꿇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춰봐서 버릴 걸 버리고 고칠 걸 고쳐서 뭔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질 마음이 없어. 변화 안 하려고 그래. 나는 내 방식대로 일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아집과 고집과 독선, 지독한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그 교만함과 독선과 온전치 못함과 나를 괴롭게 하고 가족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분노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생명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셨는데 나는 안 바꾸려고 그래요. 나는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늙어가지고 이혼하는 분들이 늘어난 거예요.
부모가 안 바뀌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자식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일하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일한 거 그때 생각하고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요구하고 말하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 많은 기도와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세대는 지금 세대, 젊은 세대, 자식들 이해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계속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젊은 사람들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바뀌고 내 자식들이 바뀌어서 은혜 받으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각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바꾸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너나 바꾸세요. 너나 바꾸세요. 다 당신이나 바뀌어야 된다고 손가락질하지, 뭘 바꿔야 될지는 정확하게 알아서 계속 찔러대기만 하지, 나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나는 뭘 바꿔야 될지 보지도 못해. 뭘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 듣기 싫어. 짜증내. 분노를 일으켜. 이게 교만입니다. 성경에서는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꾸기 근데 어렵죠. 뭘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셨을 때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줄 알았는데, 저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던 감정이 없어지고 치료가 되고 평안한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마음이 됩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갈수록 닮아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신앙생활 한 만큼 주님을 닮아갔다면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이기적으로 대결하며 갈등하며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잘 사는 동네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왜 주여 주여 찾으면서 말씀 찾으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기적인 마음 못 바꿉니까? 왜 자기들의 성을 갈수록 높이 쌓습니까? 로마 시대는 계급사회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고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또 여자나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멀리서 들으면 어떻게 편지를 썼는가? 사내 아이면 잘 키워서 우리가 공부도 잘 시키고 큰 인물을 만들고 딸이어든
조용히 가서 강에다 갖다 버리시오. 남편이 그렇게 글을 써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이들하고 그냥 이런 의자나 무슨 저런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그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당시 문서 보면. 지금 여자분들은 엄청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다 큰 소리 치고 결정하잖아요. 집에서도 애들이 다 그냥 어른보다 우선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차별 안 했거든요. 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평등하게 취급했습니다. 기독교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힘이었습니다. 계급사회라 다 차별하고 사는데, 자식을 낳더라도 딸아들 차별하고 사는데, 이 연세 드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들 딸 지금도 차별하잖아요. 손자 손녀 차별하죠. 아들을 대할 때랑 손자를 대할 때랑 손녀 대할 때랑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요즘이나 딸들 좋아하죠. 3, 40년만 해도 며느리들이 시집가서 아들을 낳아야 편안하지 딸 낳으면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취직해 보세요. 여자들 차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은 남녀 간의 대결이 심해요. 왜 차별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 왜 성폭력, 성추행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 왜 묻지마 살인의 대상이 돼야 되냐? 그래서 미투 운동 나오고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젊은 층은 통계가 나왔어요.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여당 야당 정치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 간에도 싸우고 세대 간에 계층 간에도 대결 구도고 있는 자 없는 자 싸우고 있고 노와 사가 대결하고 있고 계속 대결. 너무 싸우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나와. 가짜 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또 증명하려고 또 뭐가 나오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로 일하고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만 맞고 당신은 틀리다. 이것이 너무 확실해요. 너무 독선적이죠. 지독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부부간에 같이 있으면 평안합니까? 5분만 있으면 괴롭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만나면 평안합니까? 몇 마디 하면 애들이 뛰쳐나갑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인 간에도 만나면 평안합니까? 계속 같이 말하고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내 가족들이 나하고 같이 몇 마디 하면 뭔가 평안해지고 계속 말이 되고 더 깊이 대화가 됩니까? 아니면 몇 마디 하면 대화가 안 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고쳐야 되는데, 변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누군가 문제입니다. 그럼 그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꼴보기 싫은 마음이 없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이해하거나 궁일이 여기거나 기도해 주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그렇게 되려고 안 해. 그게 더 문제예요. 언제 근데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자식을 키워야 자식 잘 키울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해야 사업도 이 어려울 때 잘 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려면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는 안 돼요.
부대가 터지고 새술도 다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풍요로운 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들어오는데 그냥 빠져나가죠. 은혜 받고 깨달은 것 같은데 금방 없어지죠. 왜 그래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을 때는 새로워진 것 같지만 나는 계속 험부대야. 새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 때도 지난 명절은 한 2시간, 3시간 만에 가족들이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명절은 한 6, 7시간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 뒤집어 놓는 사람 항상 있잖아요. 3시간은 인내했는데 이제 5시간, 6시간 가니까 인내심이 이제 바닥이 나오는 거죠. 속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아직도 멀었구나. 네가 목사인데 아직도 멀었구나. 그것도 못 참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냐. 아직도 멀었구나.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맞지만은 그 잘못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계속해서 평안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계속 괴로운 거 가지고 계속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만 보지 나를 보지를 못하면 평안의 관계 끝납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제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죠. 더 바뀌어야 되는구나. 더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더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구나. 근데 요즘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어떤 충격이나 상처나 안 좋은 일로 말미암아 심하게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막 말이 나오죠. 글을 쓰든지 그 정도로 못 참고 막 퍼 올리잖아요. 인터넷상에, SNS상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보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송이 많아지고 고발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시험 들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지금까지 참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어야 돼?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버려. 믿음을 포기해버려. 이 지경까지 갑니다. 왜 그럽니까? 그 어려움을 감당할 믿음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듣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본 것이 없어요. 몸만 왔다 갔다 했지 진짜 내가 아프고 좌절이 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질 않았어요. 진짜 내가 절망이 되고 소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건진받은 체험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무너지든지 믿음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받고 건진받은 체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언제 고난이 내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지금보다 겪었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통 소리를 들려줬을 때,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이 체험이 없으면 기도도 못하든지 몇 번 하다가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다니고 커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자녀들 안심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깊이 체험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건진받는 체험, 인도함 받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죽는 날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언제 떠날지 몰라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 항상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치료해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죠. 그랬을 때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자식들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갈수록 없어지고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남들은 싫어하지만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고 평안을 주고 소생케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왕따 시키고 비웃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대상을 내가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가 지금 필요한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상한 마음이, 분노와 슬픔과 좌절에 빠진 마음이 치료돼서 변화된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하고 괴로운 이 마음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이, 근심 대신에 찬송이, 답답함 대신에 시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그 기도를 요새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설교요, 목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에 다툼이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들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너는 잘못됐어. 그래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공격적이 되고 그래서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상하게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보다 내 허물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아,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었구나. 아,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괴로워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자녀들에게 말하고 대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분노를 느끼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멀리하고 말을 안 하는구나. 왜 아들들이 아버지를 피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딸들이 엄마랑은 얘기 잘하는데 나하고는 얘기 안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저 집사는 저 사람하고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대화를 잘하는데 나하고는 대면대면하고 찬바람이 일어날까?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바람이 불 때, 아이들이 나와 이야기하기 싫어할 때, 남편이 괴로워하고 아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또 필요한 은혜는 뭡니까? 주여, 나의 온전치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오늘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남의 허물과 연약함보다 내가 바꿔야 될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고치게 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깨달았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욕심을 부렸구나. 깨달았을 때 욕심 내려놓게 됩니다. 아, 내가 주장하고 강요하는 꼰대 노릇을 했구나. 깨달을 때 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 꼰대입니다. 요새 꼰대라는 말이 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계속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 체험이 맞다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바뀌고,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이 바뀌고, 목사님들이 바뀌고, 내가 바뀔 때 내가 행복해지고, 내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목사도 말이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했던 거 지금 하려고 그래 보세요. 그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습니다. 과거의 엄마들은 시집가면, 자식 나면 집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기서 기도하든지 신방하든지 전도하든지 그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했거든요. 지금 어떤 엄마가 집에 하루 종일 있습니까? 다 나가서 일하는데, 50대 60대도 다 나가서 일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힘들고 피곤하고 밥하고 가족들끼리 함께 해야 되는데, 가족들끼리 얘기하는 시간도 드문데 뭐 날마다 교회 와라, 뭐 해라, 뭐 해라,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이 목사도 말이에요, 교회도 이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타락해가고 음란해가고 교만해지고 싸나워져가는 세상은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치유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동시에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더 온전케 되는, 누군가에게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자식도 제대로 키우고 사업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다니까 그대로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는 되지만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언제 지혜를 주셔? 예배 때만? 아니요. 날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길, 또 누군가를 살리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간절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 슬프고 답답한 것들이 떠나가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야 평안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위로받아야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날마다 내 마음은 뒤집어지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뭐니를 많이 주시옵소서라만 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가, 더 깊은 위로가 임하여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평안과 기쁨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야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싸나워지는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이 은혜, 나를 치료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피곤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잘 분별해서 세상에서 호적거리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오늘도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도 더 온전케 돼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주기에 선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은혜가 있는 삶,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일평생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